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인간 사랑의 최고 정점을 차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성격만 맞지 않아도 종지부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서에 아주 쉽게 도장을 찍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요. 30대, 40대, 50대 이혼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60대 이상의 이혼율은 더 많이 올라갔다. 뭘 반영하죠?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 못하겠다는 그런 반증이죠. 그러나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 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죠. 나눌 수 없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예외 없이 고난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10개월의 태교부터 이미 고난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임신기간에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고 흡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여성이랄지라도 임신기간에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거든요. 담배 피지 않을 겁니다. 고난입니다. 함부로 어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것도 고난이거든요. 그럼에도 부모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고통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단한 사랑의 과정에서도 참 얼마나 사람이 갈등이 많고 난관이 많고 아심이 많습니까? 야, 내가 왜 저 자식을 낳았을까? 한탄하기도 하죠. 언제나 사람이 될까? 부모의 마음속에 큰 짐이 됩니다. 수없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녀는 성장하고 반면 부모는 늙어갑니다. 자식이 철이 들어서 효도할만 하면 부모는 연로하시고 어쩌면 자식도 못 알아보는 그런 관계가 지금 현대사회 건강 100세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고난당한 부모는 그 고난의 의미가 보상받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때 허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혹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사실상 한국교회에 잘 만연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만들어 짊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보실 때, 이런 성도를 맞닥뜨릴 때 어떤 감정이 드실까?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정말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오늘 우리가 좀 차분하게, 어쩜 좀 경건하게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의 의미와 우리가 연관된 그 고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감히 죄인들이 느낄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제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그 고난의 본질, 고난의 그런 강도를 타락한 죄인으로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이 같이 한 그룹 안에서 동참할 수가 없어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하죠. 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금은보화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고귀한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실제가 사실이요 확실하다면 고난주의를 드리는 성도의 중심과 자세,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의하고 정립하면서 바뀌어져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피곤할 만큼, 곤고할 만큼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의식주를 걱정해야 될 만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인간으로 인간이 창조되지 않은 거예요. 땅 한 평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말살시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인간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을 누르고 이기면 그 쾌감이 얼마나 갈까요? 남의 걸 빼앗으면 그 쾌감과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보일 것입니다. 지하에서 탈출해서 지상으로 이사를 오면 쾌쾌한 지하 냄새가 사라지고 행복할 겁니다마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제 빌라, 이제 아파트, 이제 전원주택.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거기서 파생되는 고난 동안 대단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구촌 모든 인간이 먹고 살고 남을 만큼 자원을 풍부하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일조만 가져도 평생을 먹고 남는데 수십 조의 돈을 쌓아놓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치열한 전쟁의 삶이 계속되고 여기저기서 망하고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젊은 24세 청년이 4,500만 원 빚 때문에 한강에 투신해서 죽었어요.
부모는 그 자식이 죽지 않기를 위해서 그 다리 난간에다가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글을 수없이 붙이고 기다렸지만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 가족과 친지가 뭐라고 한탄합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데 딸랑 4,500만 원 때문에 그 아까운 피어보지도 못한 생명이 한강에 투신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바로 한강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이 엉뚱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무수하게 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단 하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바로 인생이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요. 여러분, 지옥의 고난은 무시무시한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지옥 같은 연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 따가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최고의 고난이, 최악의 고난이 지옥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화상을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못 견딥니다. 그 아픔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지옥의 고난. 불러서 소금치듯 암을 당한다고 했는데 물 한 방울의 자유가 없는데요. 인생에 당할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이 지옥의 고난이. 이런 고난의 인생이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고 수많은 인생들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지옥의 고난을 감지하지 못한 채 땅 한 평 더 차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난당할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고난을 면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돈 한 푼 더 벌고 땅 한 평 차지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좀 모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20년간 학교 교육을 받아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지 못해요. 수많은 절간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인간이 당하는 근본적인 고난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려주는 종교가 없고요. 알려주는 선인이 없고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른 길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의 고난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천국의 영생으로 인생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심이 고난의 시작이에요.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없어요. 감히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이 버러지가 됐다든가 원숭이가 됐다든가 뭐 뱀이 됐다든가 야봐요. 저주 중에 저주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혹시 꽃뱀으로 좀 태어나시지. 거기에 뭐 원하실 분이 계셔요? 아무도 없습니다. 코끼리? 사자?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는 고난 중에 고난. 고난의 테이프를 끊으신 거예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요,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아요. 바라바를 풀어줄지언정 저 예수는 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고난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충악부만 죽이는 그 십자가에 감히 하나님이 달리신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미래에 예언된 고난이고 예견된 고난이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과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미리미리 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 사역을 시작하시고 때가 되니 잡히시고 고난당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의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죄인 되어서 죄밖에 짓지 않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감히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는 조건을 달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부모의 자식 사랑, 자식만 잘 된다면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하고 감수합니다. 엊그제 저희 아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저는 가정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기특하지요, 우리 아들이. 그래 말이야, 많이 생각해야지. 지금이라도 아버지 어려우시면요, 저 학교 그만둬도 됩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왜 그렇죠?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겁니다. 왜?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또 내 아버지니까. 이 관계거든요, 관계. 어쩌면은요, 자식이 잘만 될 수 있다면 부모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어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타락한 인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다오. 사실상 요구해도 그 요구에 우리는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완악한 죄인들이고 폐역한 죄인들이고 추악한 죄인들이고 그야말로 말씀만 벗어나면 끊임없이 육신과 정력과 탐욕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예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됐을 때에, 아예 원수 됐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조건 없이 사랑하였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어떤 자랄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게 주시겠다고, 멸망하지 않게 주시겠다고 66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죄의 경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죄를 좀 적게 준 사람도 있겠지요. 자범죄를 많이 준 사람도 있겠지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삭개오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유할 것이라, 십자가 오른편 강도라 할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차별을 두지 않고 차이를 두지 않으셨어요. 언제 죄인을 사랑하셨느냐?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고
인간됨의 고난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어떤 고난도 예수님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하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거니와 예수님은 아직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됐을 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자체하시고 감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그 깊이는요, 인간이 느끼지 못해요. 동참할 수 없어요. 갚을 수도 없어요. 자,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가, 자, 예수님의 고난의 머리 숙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일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내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고난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일에, 또 전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손해가 오거나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어서 참 잘되기를 원하죠. 참 기독교인들이 낯이 뜨겁습니다. 프랑카드를 많이 걸어요. 잘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사법고시에 패스하게 해달라고. 그 인간이에요. 받은 게 얼만데. 엄청난 걸 받아놓고도 그게 안 느껴지니까 순전히 그냥 전체를, 세상 것을 또 예수님께 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어떻게 하더니 야베스의 기도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인생이 평탄하도록 기도하는 존재가 누군가?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봐도 기독교는 빵점인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어떻게 그저 복 달라고 빌고, 그저 병 고치게 해달라고 빌고,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뻔뻔히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고난을 거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그 고난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고난, 그런 고난주일,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런 성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위해서 강건해졌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돼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성경 구절을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으로 풉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됐으니까 뭐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된다, 하늘이 자기 의도대로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도로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첨부됐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첨부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첨부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됨이 첨부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신문과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과 조소를 당한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전부 첨부됐거든요. 그러니 한 인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범사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 때문에, 믿는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믿음이 강건해져. 내 직장이 주일날 때문에 다 완전히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일에 어려움이 없고 그대로 예수 믿는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고난을 그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성도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고난입니다. 그 고난.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거기서 따라오는 고난. 앞선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했어요. 예수 믿는 일에 당하는 고난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거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렇죠. 이 당연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당연한 신앙 고백. 고난을 당할수록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윤례, 주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의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자기 사랑, 자식 사랑, 돈 사랑에 그냥 그대로 연루되어 있죠. 특별히 핵가족 시대에서요, 자식 사랑이 뭐 남다르잖아요. 그러나 자식을 통해서 받는 영향과 배신감은 더 특별할걸요. 자, 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고난을 당하신,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전달할 수 있는가? 먼저 받은 우리가 저들과의 삶의 관계 속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내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고, 불경건한 인생이었고, 죄인된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이제 지금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졌느냐? 강건한 인생이 되어졌고, 죄인되면서 의인이 되어졌고, 원수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주간 고난주간에 성경 읽으면서 적지 않은 돈을 걸었어요. 되돌아보면 이건 사실상 슬픈 현실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길래. 마른 신자,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기에 거기다 돈을 달아서 돈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나의 연약함에도 상관없고, 불경건함에도 상관없고, 죄인됨에도 상관없고, 원수됨에도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이 무지막지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지금도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향해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 어떤 손해가 와도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이런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온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물질 경제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사람 누군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일에 어려움이 와도 아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혼합되지 않고 홀연히 그 문제를 밟고 예수 믿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때 오는 고난이 작지 않습니다. 감봉이 되어지고 사표를 써야 되고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 타협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비록 내가 오늘 하루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그런 신분을 드러내면서 신앙의 그런 정도기를 나는 걸어갈 것이다. 여기서 오는 고난, 그런 고난을 즐기고 받으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자기들이 이미 세워진 그 높은 지위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절하지 않은 것을 좀 알아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에서는 고난이 불 속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도망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 그대로 놔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셔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거든요. 이런 고난, 이런 고난. 오늘 이 고난주간과 이 고난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내가 주일날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직장에서 그만 나오래요. 이게 참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현대교회에서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런데 고난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내가 1시간 잠을 줄여야 되겠구나.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때 오는 고난이 작지 않을 겁니다. 졸립고 피곤하고 힘들고 여기서 오는 고난들, 여기서 오는 고난들. 그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나를 억누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거기서는 고난, 그 고난 당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뭐냐?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너무 편하게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간다면, 믿음의 정조, 이 신앙의 정조, 이 정조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처녀가 자기 정조를 생명처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성도가 이 믿음의 정조를 굳건하게 지키며 세상과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혼합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그런 정로를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을 좀 당하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주간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에서. 그런 성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드리고 어떻게 성도를 할 수 있어요?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나 새벽 기도하나 금요 기도하나 없습니다. 완전 개인 자유주의거든요. 완전 개인 자유. 그런데 교회는 뭐하러 오냐? 자기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기 신앙 간신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성경 읽기를 하든 암송을 하든 태필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 어찌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거기에 편협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거든요. 말할 수 없어요. 주일날 상사는 아마 일하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저는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은 이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평소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 자식이 부모님의 생신을 이렇게 뭐 부산을 떨 필요가 있겠어요? 부산 떠는 자식일수록 보니까 불효자식인 거예요. 한 번도 안 찾아뵀거든, 1년 동안. 그러다 생신 때 되니까 돈 몇 푼하고 와가지고 부산을 떨고 와서 형제간에 싸움이 나고 돌아가 버리고 부모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거지. 그런 이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평소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면서 늘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서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사랑의 기쁨과 감동을 우리가 받아내 가슴 깊숙이 느껴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원수 됐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확증하셨구나. 예수님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조건을 달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하는 11조가 얼만데, 내 직분이 어떤데, 끊임없이 조건을 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요?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는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분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믿지 않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내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성경을 읽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을 견지하고 나는 이 정도 살아가도 된다는 그런 극도의 이 교만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교만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런 심령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교만이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불경건하며 죄인의 원수되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원수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자신에게 이 고난주일은, 고난주간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확인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고난사입니다. 인물을 드러내고 다윗을 드러내고 사드락 메삭 다니엘을 드러내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표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66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 긴 성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를 위해 당하시는 사랑의 고난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번 고난 주간에 감히 저는 성경 일독을 좀 권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일독을 내가 일주일에 한번 독파하겠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조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성경 일독하는 것은 넘사벽입니다. 읽을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이렇게 조절한다면 저는
일주일에 충분히 성경 일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새벽에 일찍 1시간을 할애하고 저녁에 돌아서 잠자기 전 1시간을 할애하고 틈만 나면 성경 읽기 시작한다면요, 충분히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신약부터 계시록까지 실제로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쉽지 않거든요. 성경 일독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 찾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은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너를 사랑하였노라. 네가 불경건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네가 죄인되고 네가 원수 됐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나는 인간 내 이 땅에 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노라. 너는 무엇을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길을 열고 그 길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는 나를 믿는 일에 고난을 당해다오. 나를 전하는 일에 고난을 당해다오.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